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저는 GPT-2가 이제 베타 테스트 되던 시절에 한 과학 유튜브 채널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소개한 그 영상 때문에 생성형 AI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이용이라는 기자와 영국 켄트 대학교 왕립학회 펠로우를 지낸 이광한 박사, 천문학 박사죠. 이 두 사람의 대담 형태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AI가 발전하게 되면 종교인들과 같은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 웬만한 지식 기반 인력들은 다 대체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광한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종교인이 제일 먼저 대체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근거는 이런 겁니다. AI에게 기독교의 성경, 불교의 불경, 이슬람의 꾸란 등 원 자료를 먼저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설교 해석, 스님들의 그런 강론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 자료들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으니까 이번에 이런 타겟을 대상으로 이런 글을 써줘라고 하면 AI가 그걸 매우 잘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하던 기자가 이제 당황하면서 이렇게 반대로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성도들에게 공감해 주는 거, 신방하는 그런 기능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공감 AI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희도 느끼죠. AI한테 물어보면 야, 너 정말 전국을 찔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를 무한 지지해 주는 것들을 저희도 느낍니다. 이 인터뷰로부터 벌써 6, 7년이 지났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한 달 전 AI 지식은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는 그냥 취미로, 재미로도 AI들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리액션을 안 해주시는데 이러면 AI로 대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요.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송경호 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저 사람이에요. AI가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저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로봇에 AI를 탑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간병인이라는 거 사실 되게 힘들죠. 치매 노인 간병인이라는 게 힘드니까 만약에 간병인을 AI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치매 노인을 위해서 약을 줘야 되는데 AI가 약을 혼동할 가능성이 단 1%라도 남아있으면 그 AI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AI를 쓰더라도 그 AI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간병인에게 일을 맡겼는데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면 인간들은 서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지만 AI가 탑재된 로봇은 그런 실수를 벌였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사 일을 빨리 로봇이 나와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시골 할머니들은 어떤 병이든 상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농약을 담아두기도 하고 참기름병 같이 생긴 거에다 다른 걸 담아두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가사일을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에다 뭘 넣고 뭘 넣어주라고 저희가 프롬프트를 아무리 넣은다고 한들 AI가 그걸 헷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또 헷갈렸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송경호 연구원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울교육대학원의 권정민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근 LLM 모델을 이용해서 논문 제안서를 쓰는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정민 교수가 확인해 드립니다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나온 영상들을 보면 AI를 통해서
논문 제안서를 쓴 학생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꽤 그럴듯하대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할로시네이션 현상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분은 교육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어떤 교육 현장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거기 그 사례를 보여주면 거기에는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예요. 그런데 AI한테 글을 쓰라고 시키면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크고 돌봄의 필요성이 매우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LLM의 특성상 돌봄이랑 교육이 짝말처럼 나오는데 이 사례가 돌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짝말처럼 제가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돌봄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저 교수님도 AI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수를 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실수가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나온다면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쓰고 나면은 제 설교를 AI에다 집어넣고 몇 가지 질문을 넣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내가 혹시 이 설교문을 쓰면서 논리를 건너뛰어서 회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지적해줘라고 합니다. 근데 AI가 대답해주는 답변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예를 들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나 톰 라이트 목사님 같은 분들의 설교의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성도들한테 더 이게 쉽게 이해될 거라면서 자꾸 저한테 그분의 스타일들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딱 넣어보려고 아무리 읽어봐도 제 글의 맥락하고 딱 그 단락만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토큰의 문제도 경험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접근 가능한 한 2만 원, 3만 원대의 요금제로 오류 없이 생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제미나이나 챗 GPT 기준으로 글로 600단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문은 1800단어에서 2400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긴 설교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600단어의 그 문장을, 그 명령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3번의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600단어 안에 기승전결이 나오고 또 600단어 안에 기승전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I가 쓰는 설교문은 쓸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해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가 대체될 것인가 때문에 일부러 아까 말했던 팀 켈러 목사님 스타일로 한번 써봐 라고 넣어봤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반을 못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목회자들이 쓰는 글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영원히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를 사용하면서 반복 노동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사진, 영상, 음악 같은 분야에서는 전혀 전문성이 없어서 도전해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인간 전문가가 만든 것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반 사용자가 쓰기에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2050년이 돼서 이 AI의 오류율이 0.001%까지 줄어든다면, 인간이 하는 실수보다 더 줄어든다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임 소재를 AI 개발자가 가져간다면, 그러면 인간은 필요 없어질까요? 특별히 신앙의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2050년에 오시는 것 더 가져보죠. 한 2500년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때는 오류 하나 없는 완벽한 인공지능이 완성된 다음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들을
부르실까요? 우리는 사실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완전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던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회복시킴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한 액션 플랜을 세워보면 대부분의 미션은 인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건데요.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정도는 인간 제자들이 조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계산한다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로마 황제를 부르면 좋을 겁니다. 헤롯 왕을 불러도 좋겠죠. 로마 총독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이 진리라고 보증하며 전달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다 제쳐두고 비릿한 냄새가 올라올지도 모르는 그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이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나름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저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인데 이 올라가는 도로 한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가이사랴를 연결하는 도시로서 이 중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언급한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로마 황제나 헤롯 왕은 아니더라도 그 이외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을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이나 로마 관리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가지 역량을 쌓아온 사람들이 저 근처에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저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려 하셨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부르셨던 제자들, 그러니까 어부들보다는 훨씬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시내에서 제자를 부르러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 모세의 율법만큼이나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심오한 가르침을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조교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또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중간중간에 새끼 선생들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모으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물론 모든 어부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화학 비료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을 나왔지만 화학을 전혀 모르는 저보다 농사 짓는 분들이 화학에 대해서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적합성으로 따져보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어부들보다는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이 낫다, 조금 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가버나움만 해도 서기관이 있었을 거고요, 회당장도 있었을 거고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지점이 또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모습으로 제자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나요? 강인한 어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팔뚝 보면 쟤를 내 경호원으로 채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고 있냐면 그물 찢어진 곳에 깁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 같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었다면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 던질 때 판단해야 되겠죠. 사람을 채용할 때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저렇게 사람들을 뽑아내면 비슷한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잘하는 거, 선호하는 거, 취미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결의 사람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아내가 TV를 보다가 가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야 일로 와봐. 옆에서 앉으면 그래요. 저 사람 직업 뭐게? 맞춰봐. 그럼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저 사람 직업이 뭐래?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은행에 가면 저런 사람 꼭 하나 있을 것 같지? 공무원 동사무소에 가면 저런 사람은 꼭 하나 있을 것 같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었고 마태나 가룟 유다 같이 세리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저희가 나누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었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합류한 바울까지 포함해서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말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데 심지어 한 사람을 딱 콕 집어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면면을 놓고 생각해보면 정말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알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 안에 친일파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고 심지어 조선왕조를 복원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놓고 얘네들이 다 한 그룹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이상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부터 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근거를 찾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저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집에 어떤 나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이 열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열병 걸린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이 사람이 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오늘 장면에서 이상하게도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교류했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러 가셨다.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기준으로 부르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누가복음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은 다 다릅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것이 있고 자신 없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분명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기 이 제자들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미달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능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성격이 좀 모날 수도 있죠. 그럼 또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스승이라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리더라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효율을 따지는 그는 합리성으로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만 사용하는 예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이 그 아내 힐러리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클린턴 부부를 만나고 차로 다가오는데 힐러리가 그 직원을 보고 깜짝 놀라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그 남자는 고등학생 때 힐러리를 좋아했었습니다. 주유를 다 마치고 빌리 클린턴이 차를 출발시키면서 으스대면서 힐러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만났으니 영부인 대접을 받지, 저 사람 만났으면 주유소 직원 남편 됐겠네. 이러니까 힐러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걸? 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예화이고, 심지어 저는 이 내용을 영어 문제집의 지문으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진위를 조금 의심합니다. 미국은 전 대통령이 경호도 없이 직접 차를 끌고 다닐까 하는 데서 그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그냥 포맷이더라고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이제 젊은 세대에게 잊혀지니까 나중에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부부의 이야기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 미셸 오바마는 공식 연설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유명한 포맷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라도 이 이야기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는 거죠. 만약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면,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제가 즐겨봤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보진 않았는데,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명 스타 강사였던 정승재와 조정석을 중심으로 시즌1이 진행되었고, 반향이 좋았어서 많은 관심으로 시즌2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한 스타 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치동 학원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데 강사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잘하는 아이들이 이 학원에 등록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강사라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잘 가르쳐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스타 강사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스타 강사가 된 거겠죠. 근데 스타 강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공부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애초에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조금만 건드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분들이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죠.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애초에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 클린턴 부부의 이야기와 이 티처스 이야기에서 성공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성공이 아닌 제자도의 완성,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어도, 무식한 사람이어도, 부자여도, 가난한 자여도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건 상관없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고르실 때 그들의 지적 수준이나 가정 형편 또는 성격, MBTI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이죠. 그랬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고 그 가르침을 살아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와 나누기도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먼 곳까지 선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스펙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스펙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명문대학 앞에 교회를 세워야겠죠. 인류 기업이나 어쩌면 법원 앞에 가서 전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스펙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이 압도적 은혜로 부르셔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5장부터 8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조건 없이 제자로 부름받았기에 이제 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까 AI로 서두를 열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효율과 가성비, 합리성을 따집니다. 내가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합리적 계산법이라고 말합니다. AI 시대는 이 계산을 더 치밀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합리성과 다르게 사는지 산상수훈과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잔인해 보이는 내용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 기준에서 이 율법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손해를 감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했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합리성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의도를 지워버리고 이 본문을 다시 오용합니다. 어떻게 오용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눈을 피해를 받았어? 그럼 내가 제 눈에 피해를 입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오용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오용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이 얄팍한 계산법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비효율적이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비합리적이죠. 그 압도적이고 거룩한 비효율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도 세상의 계산법을 놓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받은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던 동해보복법을 오용할까 봐 였을까요? 예수님은 더 많이 져주고 더 많이 손해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바보 같은 손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계산법, 효율성, 합리성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가 가진 조건의 빈약함, 우리의 성격적 결함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 수련생들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화려한 스펙과 이력서를 들고 더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들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유명한 활동을 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걸로 자신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시에 이 합리적인 이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생선 비린내 나는 우리의 초라한 일생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훨씬 이전부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 헤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비효율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덮으시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그물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성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손익을 따집니다.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에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와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야 내가 이 동네 잘 모르니까 오리를 1마일 정도 되겠죠? 1마일 정도를 나를 데리고 가서 안내해줘 라고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그 거리를 안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이 군인은 자신의 짐까지도 얘한테 맡기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쯤 오리가 올까? 요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내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뭐 누구님, 뭐 대리님, 뭐 과장님,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그 부탁받은 만큼, 심지어 내가 해야 되는 의무만큼만 하려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어. 상대가 부탁한 것보다 더 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의 계산기를 내버려 두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어디까지인가 계산하지 말고 교회와 이웃을 향해 계산 없이 헌신하고 계산 없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나를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펙, 효율 등을 비교합니다. 그러한 것에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듯 내 부족함을 지적하면 다른 부분도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지 봐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자존감의 역설이기도 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야 너 이거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면 맞아 나 그래 나 그게 사실 그래도 고민이야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는
내 스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들어간다고 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의 잔액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존재 증명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을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비릿한 냄새가 나는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직장,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 앞,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 그리고 치열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실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말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